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학원복음화 8월 첫째 주 주시는 언약의 말씀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미리 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보게 된다. 비전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꿈을 붙잡으면 미리 누리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실현의 여정으로, 이것을 가지고 작품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고 꿈을 꾸고 이 속에서 실현하고 작품을 남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두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미리 누렸느냐, 구약시대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꿈을 가지고 미리 누렸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오늘은 부족했지만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결국 만들어 가셔서 응답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훌륭함과 아브라함의 선함,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냈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미리 누린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노바디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띵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노바디의 사람, 나띵의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배경 많은 사람을 불러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곳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브리바디, 전체를 살리는 응답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정 속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죠. 노바디에서 시작하고 나띵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에브리바디로, 에브리띵으로 전체를 살리는 승리 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7대 여정을 가지고 이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7대 여정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남는 비밀 10가지를 가지고 중요한 응답받을 열쇠가 되는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9가지 흐름을 바꾸는 답을 가지고 그래서 62가지 미래를 가지고 살려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고 교회를 통해서 남게 됐다. 이게 7가지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7대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7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7대 목표 또 나왔습니다. 새로운 숫자 또 나왔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7대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이루는 것입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루니까 여기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불러서 237 치유, 서밋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해 놓으신 작정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작정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대사다,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실력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을 작정하고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서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 만들어 갈 것을 계획해 놓고 노바디인 여러분을 불렀어요. 나띵인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하느냐? 7대 여정을 거쳐서 이 7대 목표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줄 알고 불렀어요. 아무리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모자란 것을 알고 더 잘됐다 하면서 오히려 좋다 하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노바디의 사람도 괜찮으시다면, 나 같은 나띵의 사람도 괜찮으시다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시작하시면요, 부족해 보이지만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메꿔가고 치유해가고 만들어 가시면서 변화시켜 가시면서 결국 여기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부름받거든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한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살 될 때까지 75년 동안 쌓였던 불신자 상태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동네였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이.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 동네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던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체질, 이게 막 남아있거든요. 그 상태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잘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자기 노력과 자기 습관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으니까, 자기의 성공 방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배웠던 성공의 규례가 있고 룰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이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믿업지 못한 거야. 하기는 하지만 별로 이렇게 막 믿어지질 않는 거야. 별로 100% 신뢰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지 못하니까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신앙을 하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인본주의는 나중에 가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서 복이 전 세계에 흘러간다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왜? 아들이 없어요. 자기는 정작 후계자가 없는 거야. 후사가 없거든. 여기에 대한 불신앙에 딱 빠지는 겁니다. 후계자, 후사 이런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아지니까 당장은 내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황이 노바디인 것 같으니까 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여.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염려가 생기죠.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나는 아들이 없다는 그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름대로의 대책은 세워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롯은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조카는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조카를 위하는 것 같지만 형이 죽었으니까요. 형 죽어서 조카를 키워야 된다. 조카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조카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30대, 40대는 넘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왜냐?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왜냐?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어요. 소돔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소돔을 구해 주십시오 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이 결국 망하잖아요. 그래서 롯이 탈출하는데 소돔 땅에서 탈출을 하는 롯과 롯 혼자 탈출하는 게 아니죠. 롯의 가족들이 같이 탈출해요. 그때 롯의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롯의 부인에게 딸들이 2명 있었다니까. 롯과 롯 사이에서 딸들 2명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의 딸들이었어. 그러니까 롯이 나이가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 조카를 내가 케어해야 되겠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게 안 맞는 거죠. 당장 눈에 봐도 다 큰 어른인데 롯이 자기 앞가림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 사업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계속 데리고 다닌 거예요. 왜? 자기의 염려 때문에.
이게 숨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도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지만 사실은 속에 있는 것은 염려였단 말이죠. 당장 기근이라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생긴 거예요. 불안이 생기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야, 먹고 살 게 없다. 어떡하지? 이러니까 당장의 문제 때문에 오는 불안의 결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 걸 찾으려고. 근데 애굽 땅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 같은 우상 동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떠나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 우상 땅으로 간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되게 또 고생합니다. 아내 빼앗길 뻔하고 아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왕궁까지 아내가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겨우 돌려보내가지고 무사히 돌아 나오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못 누리는 거예요. 계속 눌립니다. 누리는 대신 눌림 이게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방법 자기 대책 늘 강구를 해야 되는 머리를 굴려야 되는 힘든 인생이에요. 고달픈 인생이에요. 종교 인생인 거지.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면 계속 손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봤거든요. 고생했거든요. 비로소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고 지금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자신의 불신앙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작은 결단 앞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롯의 재산 양떼거든요. 아브라함의 재산 양떼야. 둘이 이제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러니까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자기 양떼에게 더 좋은 물을 빨리 마시게 하겠다. 이거 가지고 다툼이 벌어진 거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롯을 데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구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나는 친척을 아직 떠나지 못했다. 이번엔 나는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싸울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데 있으니까 우리가 각자 흩어져가지고 이제 누리자.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 간다. 네가 남쪽 가면 난 북쪽 간다.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따로 떨어져가지고 번성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기름진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인 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불신앙을 버리는 작은 결단 하나에 하나님은 언약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시대를 살리게 하겠고 세계를 살리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뭐합니까? 13장 18절에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의 영적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세상이 만들어줄 수 없는 중요한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전도자로 살겠다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흑암을 꺾는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헌금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고 그 왕과 함께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롯이 거기에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사람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많은 이제 포로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재물들 빼앗긴 거 찾아옵니다. 소돔 왕이 너무 고맙죠.
재물을 준다고 합니다. 전리품 드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당신같이 타락하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 내가 돈 받아가지고 그 부자 됐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나는 그런 인본주의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318명의 군인들을 키웠다. 한 사람 앞에 월급을 100만 원씩만 줘도 한 달에 3억 원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그 이상의 경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이 빛의 경제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냐?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헌금을 하도록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헌금할 경제를 주신 거죠. 10의 1조를 드리는 헌금 경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는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반드시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을 그와 같이 많게 하겠다. 나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그 자존심을 걸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지금 언약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누리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도록 하시고 전달하도록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서밋으로 가게 된 거죠. 자,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나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냥 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후대를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다. 이 아이를 통해서 전 세계 살아나고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불러간다고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앞에 있는 약속 취소. 그리고 이제 나 몰라라 하면서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그냥 나는 걔를 죽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다. 나는 순종하겠다. 완전 믿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믿었냐? 이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에 아이를 죽인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이 정도까지 믿었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 믿음이 회복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로 주십니까? 완전 복음이 이삭에게 각인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삭이요. 죽는 그 순간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순양이 죽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죽는 그 순간이었어요. 칼을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놔라.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바친다고 하니까 비로소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는 거야. 이삭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체험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마어마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22장 17절 18절에 약속 주시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원수 사탄을
꺾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누가? 그 씨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꺾이고 전 세계는 살아날 것. 그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다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언약 주신 거죠. 이 비밀을 이삭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샘을 팠는데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삭은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그 샘의 근원을 주시고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적 서밋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믿으시면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드디어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성취되는 응답이 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증손자 요셉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어 가지고 전 세계가 여호와를 통하여 살게 되고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고 전 세계가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세계복음화, 애굽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역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미리 누리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부터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다 약속부터 주시고 우리를 불렀어요. 당장 우리는 노바디인 것 같은 나띵 같은 내 현실이 크게 보여서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에서 빼낼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그 대열로 여러분들을 불러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훌륭했냐,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이 불신앙에 여전히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케어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만들어서 결국 영적인 서밋으로 끌어냈다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서 만들어 가겠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들은 영적 서밋으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인 대사로 쓰겠다고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선언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선택했다니까? 그런데 내가 모자라 보여. 내가 노바디고 내가 나띵이야.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현실이 이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모자란 사람을, 이 부족한 사람을 훈련을 계속 시켜나가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을 또 어떤 순간에는 축복을 줘가지고 점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끌어가가지고 계속 이끌어가서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이끌어가서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완성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어요. 모자란 줄 알고 불렀어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세워나가시면서 나를 제자로 서밋으로 복의 근원으로 결국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내 열심으로 성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라. 세상이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해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뭔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야 어느 교회 누구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서울대학 가가지고 굉장히 역사 일어났대. 이러면 뭐가 남습니까? 아, 그 친구가 열심히 했구나. 훌륭하다. 대단하다. 아, 머리가 좋구나. 서울대학 나왔으니 대단하구나.
그게 남겠죠.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뭐가 남습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건 하나도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국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언약의 여정 시작하는 그 대열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응답의 길로 이끌어가서 여러분이 실제 세계를 살리는 서밋이 되도록까지 만들어내실 거예요. 이것을 두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훈련받아야 되겠죠. 세계 렘넌트 대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누리고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열심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노력 아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오니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내사 세계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방법으로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맞춰질 때 나의 위대함과 나의 훌륭함과 나의 노력과 열심이 조금도 남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만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임하는 그것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내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훈련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